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열매를 추수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도 이 가을 영적으로 더욱 무르익어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알곡을 차곡차곡 저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 가을에 더욱 깊이 무르익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계절도 가을이고 하니 가을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인데요. 바로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입니다. 아시죠?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국화 옆에서라는 이 시는 국화 한 송이를 노래하는 듯 하지만 그 안에는 지금 성숙과 기다림 그리고 고통의 성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는 것도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이렇게 노랗게 핀 이 한 송이 국화꽃을 보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내면의 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국화꽃 한 송이는 아마 세상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고 특별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국화꽃 한 송이에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다면 한 사람 한 영혼 안에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국화꽃 한 송이도 너무 아름답지만 한 영혼이 온전히 피어나는 모습은 아마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고귀하고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비록 세상살이에 흔들리고 또 메마른 광야 가운데 목말라 하며 또 세상의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에 전혀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피어내는 꽃은 또 그 삶이 맺어내는 그 탐스러운 열매는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탐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한 송이 국화꽃을 보면서 흐뭇해하듯이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다만 우리 한 영혼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와 같이
낮아지실 수 있는 분, 사람이 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그런 꿈을 꾸며, 두 번째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다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갈릴리에 지시하신 산에서 11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후로 지상명령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이 여러분 무슨 명령입니까? 이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그냥 이 땅의 명령이다, 지상에 있는 공중이 아니라 지상의 명령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명령이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 이것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곧 예수님께서 남긴 최후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명령으로서 곧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령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 여러분은 명령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무엇을 가장 떠올리겠습니까? 가장 먼저 누구의 명령인가? 이 명령이 누구의 명령인가? 누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지금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누굽니까? 김규하. 네, 이번에 육군 참모총장이 된 김규하 이제 참모총장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분의 사진을 띄우느냐? 이분이 바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포대장이었어요.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포병대대 오뚜기 있잖아요. 8사단 50 포병대대 알파포대 거기에서 이제 군복무를 했는데 산골에 있어요. 깊은 산골에 딱 갔는데 그 알파포대 포대장이 바로 이 김규하. 그때는 대위였습니다. 대위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번에 새로이 교체돼 가지고 이분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군의 여러 간부들도 수없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겠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와, 그 포대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 세월이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알파 포대장 때도 그 포대장의 명령을 따라서 잘 수행을 했지만 이제 여러분 이분이 포대장이 아니라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 그 명령 하나에 어떻겠습니까? 전 육군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명령 하나에. 그때는 포대장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이 명령 하나에 전 육군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명령권자죠. 이처럼 여러분 똑같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냐, 이게 엄청난 여러분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전에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생으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야만 했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버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더 이상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모든 일들이 다 사라져버린 듯, 끝나버린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반전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제자였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11 제자였다면 반드시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여러분 앞에 탁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전에 스승으로 선생으로 믿고 알고 따르던 그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 앞에 내 눈에 지금 서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물론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사건은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전에 알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스승의 차원, 선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신이의 신, 하나님 차원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즉 예배의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상황이 지금 어리둥절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옛 스승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또 구원자 메시아로, 더 나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통치자로서 그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명령이 얼마나 위험 있는 명령이며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명령은 최고의 명령이요,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명령을 누구에게? 이건 십자가 앞에서 도망친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와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여러분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망쳤는데, 다시 과거의 삶으로 회귀했는데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으니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핑계대고 예수를 부인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 다 정리되고 다 이제 끝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명령에 제자들이 이제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순교의 자리라도 불사하지 않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겁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지상명령을 받은 이후로 완전히 한순간에 돌변하여서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왜?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의 강력한 오순절 임재와 함께 제자들을 통해서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가 태동되게 되고 오늘까지 주의 교회가 든든히 이와 같이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그 지상 명령의 결과와 열매가 바로 어쩌면
오늘의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또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수행해야 할 최고의 명령이 바로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날 이 지상 명령을 과연 제자들처럼 목숨 걸고 따르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왜 부흥의 목소리는 많은데 별다른 이렇다 할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명령을 목숨 걸고 따르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한 채 아직도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이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을,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일까요? 그들만 특별히 사랑해서, 그들만 특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시면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로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소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죄악된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길을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복음을 전함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의 명령은 잊은 채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은 잊어버린 채 그저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축복받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주의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에서 사용하는 경례 구호가 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충성. 예. 충성이에요. 충성. 경례가 충성이에요. 경례가. 예. 하물며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만유의 통치자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으로 나아가는 주의 영적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문장에서 유일하게 명령으로 쓴 것이 있다면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즉 원어 성경의 표현은 제자를 삼는 일이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그 제자를 이루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가는 것,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를 삼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를 삼는 일이 여러분 지상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제자 삼는 일.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여러분 6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냐? 말씀해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제자 삼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일이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음에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 삼는 일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는 12제자와 늘 함께 동고동락하셨으며 가르침뿐만 아니라 몸소 자신이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어떤 깊이 있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하신다거나 또 어떤 잘 프로그램화된 어떤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자기 사역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따라다니며 동행하게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본이 결국 제자를 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또한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제자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영혼들이, 안 믿는 이들을 제자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저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본이 되어야 하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 삼는 일은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점점 그 범위가 확대하게 되는데요. 즉 우리의 제자 삼는 일 또한 어디서부터?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땅끝까지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점점 확대되어져 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또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제자 삼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제자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대상에 있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입맛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편하고 좋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제자 삼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삼는 그런 군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분 지금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전 세계를 교구 삼는 큰 꿈, 이 드림, 큰 꿈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도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며 모일 때는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온 세계 열방까지라도 중보기도하며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제자 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비록 가는 선교사는 못 될지언정 보내는 선교사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드림교회가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혼자 가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제자 삼고 나는 그냥 뒤에 쏙 빠져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보증하시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죠.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성령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와 함께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사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복음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끝까지 낙심치 말고 복음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전할 말씀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요 승리하신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군포 드림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제자들이 탄생되어지기를,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제자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군포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끝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제자입니다. 가서 제자 삼읍시다.
이 시간 우리 가서 제자 삼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과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저 나의 축복 나의 행복 나의 구원만을 바라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부르신 소명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소명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전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 크고 놀라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저 나만 바라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영혼이 아버지 있으니까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아버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제자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를 살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분포드림 교회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으니 주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서 제자 삼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아버지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주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다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우리의 남은 삶도 오직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온 힘과 정성,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명령을 따를 일꾼을 찾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 군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군포드림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포드림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군포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불쌍하게 해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